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앞에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읽는데,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저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나오셔서 동문을 통하여서 양문 동문을 통하여서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여기서 이 제자들은 꼭 12명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드론 시냇가에서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 읽을 때 말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연필이 있으면,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을 씌워도 좋습니다. 자, 책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셔도 읽으셔도 되지만은, 자, 읽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의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시고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의 눈에 딱 느낀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가장 강하게 다가왔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어떤 말씀이 가장 강하게 왔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또 우리 박승희 권사님 한번.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이렇게 제자들에게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저 겟세마네 동산,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누가복음은 그냥 마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몸에 배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한 번만 가셨느냐, 여러 번 가셨느냐? 여러 번 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빨강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니라. 이제 여기서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는 큰 멋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기에는 동산이라고 그래요. 동산, 정원. 저 정원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비유할 때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체전이라 번역을 체전이라 했어요. 정원이에요. 동산, 정원, 체전 이것을 머리에 담그시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 2장으로 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므로 유다도 이것을 알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대제사장을 거기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처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셨다. 여러 번 가셔서 그곳에서 자기도 하시고 또는 쉬기도 하시고 또는 기도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먼저 보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트리 이렇게 이야기. 겟세마네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기름을 짜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주로 그 생산되는 농작물 가운데 하나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큰 농장도 가지고 있고 작은 농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단에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감람나무나 열매를 이렇게 보여줄 것이면 좋겠다는 거고, 이제 겟세마네 이제 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 센 음식으로 그냥 먹기도 해요.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접시에 담아놓고 과일을 먹듯이 이 감람나무 열매를 먹는데, 이 감람나무 열매에 또 다른 이름이 붙여져요. 그 이름이 올리브예요. 올리브. 이게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있죠. 올리브. 그래서 센 것으로 먹고 또 이 기름을 짜서, 우리가 참기름을 먹듯이 기름을 짜서 음식에 넣어서 무칠 때 먹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또 뭐를 찍어 먹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요. 자, 잘 들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을 짜는 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짤 때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담는 그릇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기름을 짜는 곳에 틀에 받쳐서 기름을 담는 그릇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거기를 청소하는 도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집은 아닐지라도 움막 또는 농막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핸드리스 목사님도 분명히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돌이 많으니까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든 것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기름도 넣고 딴 기름도 거기서 보관하고, 또는 거기 도구들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그 장면을 여러 가지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밑에 파랑시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그 혼이불, 배 혼이불로 번역을 했는데 저것이 두루마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두루마리. 그러면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잖아요. 그 속옷을 벗었어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갔을 때 그래요. 에베소에 잡혀가시는데, 저게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은 마가라고 봅니다. 마가.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그곳이, 그 겟세마네 동산은 마가의 것이다. 그리고 마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청년이 벗은 몸이에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벗은 몸으로 있다로 간다고 하면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은 몸으로 있다가 예수께서 잡혔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두루마리만 입고 나오는 거죠. 잡히니까 그 두루마리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은 개인의 소유인데 저는 이렇게 해요. 마가의 소유다. 그리고 마가의 소유, 거기 벗은 몸으로 있었으니까 많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벗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가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한 무리를 택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세 명을 딱 불러서 데리고 가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머물러 있어라 하고 세 명을 불러서 데리고 갑니다. 자, 이때 마태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태의 눈에 데리고 가실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좀 마태의 증언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도리를 내리고 야 너희들은 여기 와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마태의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보였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마가도 있었을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마가가 볼 때는 이렇게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분명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 마가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마가도 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마가도 봤어요. 그런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봤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앞에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많은 제자들에게는 그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저 고민, 그러면 극도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리고 슬퍼하다 하는 것은 불안이에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괴로워하였어요. 시편에서 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시편 42편에서 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주의 파도와 물결, 주께서 뭔가를 주셔서 어떤 환경을 주시니까 저 시편 42편에 있는 이 기자는 주께서 주신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 나는 완전히 휩쓸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예수님이 불안해, 슬퍼가 불안해, 심히 괴로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히 고민하면서 죽을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유다가 조금 있으면 대적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불안해하셨을까? 그날 밤 예수님 잡히고 빌라도에게, 안나스에게, 헤롯 왕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그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그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불안해하였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면 이미 모든 상황은 유대인들의 승리,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그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심과 동시에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셨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론 시내에서 떠나서 겟세마네 가실 때는 이미 아버지가 떠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63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고 있는데, 겟세마네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서 있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는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어. 내 감정, 내 팔 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직 내 마음, 내 손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외롭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가셔야 할 그 길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너무나 엄청납니다. 잘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어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 끝나.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 행하신 거, 그거 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끝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렇게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저거 없어져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저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 항상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 표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가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어깨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짊어지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사. 예수님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저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예수에게 다 짊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그 말에는 엄청난 무게가 든 거예요. 빌라도에게 말할 때, 헤롯 왕에게 말할 때, 가이사에게 말할 때, 거기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해야 되는 할 때, 거기에는 모든 저주, 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거기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이 내 눈에 띄어지면서 저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건방 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얻은 거 없습니다. 지금 이룬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이룬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죽으시는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믿음의 길을 다 마쳤다 할렐루야 할 때까지 우리는 얻은 것도 이루는 것도 없다. 바울 사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였느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오후에 때 빌립보서 3장 1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로 덮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싹 죄인이 이민영에는 싹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에 다 펴졌어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는 덮어지고 그 안에서 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라면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울 빌립보서 2장 자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예수께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지 마세요. 아버지는 전능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를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말씀이 두려워하다 표현과 함께 경외하다 뜻이 같은 뜻이 있어요. 두려워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 되지, 죄를 짓지, 세상을 두려워요. 그래서 저 두렵고 하는 속에는 멀리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항상 저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고 세상을 멀리 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